감사합니다. 오늘이 공휴일입니다. 이름하여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연령대 제3남성교회 여러분들이 공휴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음이 바쁘죠. 쉬어야 된다고 하는 소위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현존하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시는 것이, 저녁 예배 이 시간을 나오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감동입니다. 몇 분이 나오셔서 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무 둥치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희망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또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것이, 예배 이전에 수요일 예배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나드입니다. 우리 오전사님이 오늘 수고하셨고, 나드 단장으로서는 홍정수 권사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남녀 두 분씩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높이 평가한다 하는데, 그 말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높이 평가합니다. 우선은 수요일 날 예배 때 이게 호응이 좋은 예배가 아니고, 찬양에 대해서 이만큼 찬양이라도 우리가 시중에서 다른 교회들, 소위 문화 정서적으로 앞선 예배 교회들에 비하면은 우리 이 나드의 찬양이 조금,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뒤쪽에 겁니다. 좀 알려진 것, 비교적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연령대나 또 장로교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쉽지 않습니다. 회중들이 잘 호응을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도 또 그만큼 힘을 얻고 잘 할 수 있을 텐데, 또 쉽지 않을 거다.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항상 보면서 내가 느낍니다. 지금 어떤 느낌일 거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서 예배가 그전 같지 않으니까,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 갖고 모든 예배가 전 같지 않으니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사실 설교자도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섬기는 것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면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남자 집사님은 두 조집사님이에요. 우리 조조한 집사님도 그 연령대에 나오는 것, 저 서 있는 것이 다른 그 연령대 다른 분 같으면 난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진작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연령대가 분명히 하거든요. 한 번쯤은 이거 힘든데요,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 홍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조진국 집사는 정말 진국이죠. 우리 작년 원래 통해 얻은 우리 교회 정말 진국입니다. 권사님도, 홍 권사님이고 정영욱 권사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요일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그야말로 처녀 때부터 이 나대에 섬기셨습니다. 나대의 말은 토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아이가 학부형도 됐으니까 안 서죠.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안 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나 보다. 어색하고 그리고 힘들고 호응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귀히 여기면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서게 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도 복을 받고 면면히 살피니까,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사업도 복을 받고
사업들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혹은 갈채를 받으면서 하는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만, 그러나 저거 힘 빠지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여전히 지키는 그 은혜가 폭 우리 교회에 또 저한테도 목회자에게도 큰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때 소위 말하자면 열받아 가지고 호응을 받아 가지고 불을 일어나서 부르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어려울 때 뭐 누구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못났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인들도 이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신실한 교인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만, 예배가 이렇게 위협을 받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특히 아마 뭐 제가 나더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실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 예배만큼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이 여러분들이 수요일 한 중간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따지고 이유를 대자고 하면은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가지나 1000가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이유들을 뒤로 젖혀두고, 1000가지 이유라면은 999가지의 이유들을 뒤로 젖혀두고 단 한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은혜를 사모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999대 1의 이유 대 이유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섬기는 이 말씀으로서 나왔다 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하게 각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모든 심령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멘트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이 단락이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게 조금 명확하게 내지 않는데, 원래 이 본문은 17장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이끌고 있는 전체 한 단락입니다. 18절까지가. 17장 7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히브리어로는 키 하고 시작합니다. 키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영어의 becaus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ecause that 하고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것이 17장 7절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이랬는데 18절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키 하는 히브리어 하나, 왜냐하면 이런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 하고 나오는데, 그 왜냐하면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18절인데요. 역사적인 대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자, 보십시오. 솔로몬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다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10배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강국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젠 다시는 이 세상에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 나중에 다시 재건되었을 때 그 나라를 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물론 현대 1948년에 저는 말씀드린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나면 뻥 하고 뭐든지 터지는 것은 근데 뻥 터지면 무조건 네 군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라.
근데 네 군데 중에 하나일 때 그 네 군데 중에서 하나일 때 어디냐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다. 전형적인 타입가 다르다. 문제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하나가 이제 가자, 영어에 성경의 가사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에 문제가 있고, 웨스트뱅크라고 해가지고요, 그 요단강 서쪽 편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북쪽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골란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란고원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이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터집니다. 가자에서 터졌다가 골란에서 터졌다가 웨스트뱅크에서 요단 소안에서 터졌다가 뭐 또 예루살렘에 또 터졌다가 또 예루살렘 터졌다가 골란에서 터졌다고 하는데, 골란에서 터지면 항상 그런 문제고, 또 요단소 안에서 터지면 항상 그런 문제고, 가자에 터지면 항상 그런 문제고, 그리고 유형별로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터졌다 하면 또 터졌구만, 어디야? 일단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터졌어요? 이번엔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터졌나 하고 보면은, 신문 읽어올 필요도 없이 가자에서 터졌어?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겠구만 하고 생각하시면 거의 99%는 여러분들이 맞춰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도 유형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문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네 군데서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문제들, 그게 이스라엘이 그 문제가 생 것이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썼습니다만, 보면 필리스틴 하면 요걸 필리스틴을 I는 영어는 I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이제 필리스틴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그 나라의 정식 그 땅의 이름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참 곡절이 많다, 그런 생각을 들지요. 곡절이 많습니다. 그 땅을 블레셋 땅이라고 지금도 부른다면, 21세기 지금도 그 땅을 블레셋 땅이다,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참 역사적인 곡절이 많다 뭐 하는 것은 이제 얼마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1948년에 만들어진 그 이래로 지금 그 네 가지 문제로 네 군데서 터지는 그런 문제로 돌아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스라엘이 왜 그러나, 정말 지나치지 않나, 인권, 이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양당간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밀리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밀리면 괜찮겠는데, disappear, 종적을 감춥니다. 곧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사라졌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후에요, 블레셋은 사실은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는 이미 오늘 나왔는데, 블레셋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필리스틴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걸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로마가 이제 70년에, 주후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또 지독하게 항거를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항거를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로마가 이게 세계를 정복했던 건데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착같이 반항을 하는 민족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지금 새로운 싹을 만들어 놓으면, 싹수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다, 아예 없애버리자 해서 그냥 그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빠졌다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겨, 돌 위에 돌을 올라가면요, 돌 위에 돌은 그건 자연적으로 돌 위에 조그만 돌이 올라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곧 이스라엘, 건축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 그 결과로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 보자. 그러면 이 땅 이름은 그래도 남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을 아예 뭐라고 그러냐? 올커니 역사를 뒤져가지고 필리스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땅에 살았었지. 그러니까 이 땅을 아예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기를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오늘까지 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붙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PLO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하는 말에 그 첫 글자를 PLO 이렇게 하는데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죠. 이거 왜 생겼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6.1 전쟁 이후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중반에 생겼죠. 이때 이후에 이제 PLO라고 하는 이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알죠? 네, 그 아주 강한 사람이죠. 꾼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해서 이제 코스염을 기른 그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 UN 기구에 와갖고 PLO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그 전에 나라로 안 쳤죠.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UN에서 연설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PLO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 PLO와 붙어 있어요. 자, 멸망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18절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북왕국이 멸망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은 뼈 깊이 새기고 지금도 이 17장 18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네,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오늘 현장을 보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은 지독하다, 너무하다, 지나치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만 그러나 17장 18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7장 18절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나라가 없어진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관점이 달라요. 미국은 좀 편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경제, 미국의 돈을 움직이는 것, 미국의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지식을 움직이는 것, 미국의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관료를 움직이는 것,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교수들을 움직이는 것, 유대인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통령보다 앞에 있는 그 트럼프도 사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참모로 하더니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진을 하고 항상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 18절은 너무 중요하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열왕기하 17장 18절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17장 18절이 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것으로 통해 갖고 이 뒤에 이건 멸망되고 뒤에 이걸 통해 가지고 뒤에 유다도 또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중에 이스라엘도 디도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는 얼마입니까? 따지고 뭐죠? 어느 정도예요? 1800년, 19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다 나라 잃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그 국민, 영토, 주권. 그러죠. 그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국민만 있어.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어. 그걸 몇 년 했다고요?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그랬어요. 기적이죠. 있을 수 없죠. 1900년은요, 박물관도 저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갖고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보는 해법,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또 얼마간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 뭐 언뜻 들으니까 몇십 명 죽었는데 저쪽에서 그냥 뭐 몇백 명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 폭탄 하나 떨어지면 저쪽에 미사일로 때려버리고 막 이러죠. 그건 그야말로 생존을 걷다고 하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 전쟁 같은 것도 200대 1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로 체계하면 50대 1, 50개국과 이스라엘 한 나라, 그리고 사람 수로 보기에는 200명이 한 명. 그래갖고는 200대 1 해서 뭐 이기는 그런 그때는 이제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죠. 모세 다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이 불교로서는 성일인데요. 이 나라가 삼국시대에 와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372년 시작해보니까 고구려 소순위 왕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간에 고구려 백제 이렇게 오고 한 50년쯤 뒤에 신라에 오는 거예요. 근데 경로는 달라요. 고구려와 백제는 오는 것은 왕들에 의해 가지고 수입이 되고 그리고 이 신라는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에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2차 전의 순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포포왕 때 23대 왕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 두 가지기 윗길과 아랫길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도 우리가 1885년에 왔죠. 와가지고 초창기에 언더우드, 아펠렌젤러 이런 사람들이 윗길로 갔어요. 왕 만나고 귀족들 만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 선교사 대표적으로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남쪽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 거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 무어라고 선교사는 아랫길. 그래서 아랫길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안에 교회를 지었는데 승농교회. 근데 이 아랫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칠촉천민이 무당도 있고 기생도 있고 이게 별거 다 있는데 갑바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칠촉천민 중에서 제일 아래쪽 일곱 천민 중에서 제일 밑바닥 그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그걸 교회에 멀쩡히 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선교사가 축출된 겁니다. 교회에서 승동교회에서 축출되고 이제는 아예 이 성문 밖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이제는 아예 시작을 아랫길로 가야겠다. 시작을 아랫길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우리 동막교회니까 여러분들은 아랫교회 대명사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의 의미를 알기는 해야 돼요. 한국 지역에 그 사람 이런 얘기하면 한국 전체 기독교회 신문물의 아랫길의 대명사 이게 동막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도 전달될 때 그때 윗길로 고구려나 그리고 또한 백제가 윗길로 받았고 나중에 또 아소카 이러면서 일본에 전할 때도 윗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랫길은 바로 민간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사실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죠? 삼국사기가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삼국유사가 이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최초의 한국의 이제 역사예요. 역사. 글로 써진 역사. 그전에는 오랄 트레디션, 구전입니다. 구전. 그러니까 구전은요, 그 글로 써진 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써지면은 그거는 엄청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간으로 보면 몇천 년이 됐을지 모르지만은요, 실제적인 이 한반도의 역사는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 그전에는 그건 기본적으로 뭐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요. 뭐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고 뭐 곰이 어땠다, 뭐 마늘이 어땠다 그럽니다만 사실은 그건 다 전설일 뿐이고 제대로 된 것은 말하자면 그 두 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김부식은 유교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 이련은 불승,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말하자면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뻔하죠.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2000년에 이 역사를 대충 보면은 뭐 2000년까지는 안 됩니다만 1700년 이 정도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가 유교이거나 불교와 함께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는 뒤에 뒤차 탔죠. 기독교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00년 이제 135년, 6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주교까지 얘기하면 그 위에 있는 뭐 저 멀리 뭐 이제 그런 것도 경교까지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들한테 제대로 들어온 것이 이제 그 임진왜란 때에 이제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신이 유키나카라고 일본 말인데 그게 한문으로 그러면 소서행장이라는 그 1군이에요. 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이 1군, 2군이 있어요. 3군도 있는데 사실은 1군과 2군 기본적으로. 근데 1군과 2군인데 1군의 1군은 이제 고니 씨는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2군의 가토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1군과 2군이 서로 이제 경쟁을, 저쪽이 이기면 안 되지. 1군이 공적을 세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1군으로서는 2군이 공적을 세우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서로 공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1군의 고니 씨는 뭘 했냐면은 천주교를 여기에 퍼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신부를 데리고 와요. 세르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한 이유는 워낙에 전쟁을 하면서 사람 죽이면서 전쟁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뒤에 있는 이제 일본의 것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일본의 그런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보시죠. 그 영화도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본의 천주교가 강력하게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받는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포로로 끌려간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바로 도자기죠. 도자기 제대로 굽는 사람들은 싹 긁어갖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고려 청자의 명이 끊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끊고 왔고, 그 외에도 사람들을 이제 조금 학자들이나 혹은 뭐 장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끌고 왔는데 제대로 끌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가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그랬죠. 천주교인이 됐어요. 천주교인이 되어가지고 일본 천주교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한국 천주교인들입니다. 조선인들 여기서 있고, 그런 것들 등 해가지고 이제 그게 왜 세르페테스 그렇게 나오냐면, 원래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영어로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반동 종교개혁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을 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냐.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쪽으로 개혁이 일어나요. 그 개혁의 중심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회를 조직하고 제수이트 만들고, 이 사람들은 교육, 선교 이런 걸 했는데, 거점이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인도, 중국, 일본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나중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선교 하면은 1차 인도, 2차 중국, 3차 일본,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카톨릭이 오든지, 왜 카톨릭이 신부가 왜 왔냐? 일본에 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하고 어떻게 왔냐? 근데 이미 거기에 상당히 몇십만을 헤아릴 정도로 카톨릭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100만 가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언제나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지도를 쭉 펼쳐놓고 아시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제1 인도, 제2 중국, 제3 일본, 끝! 이렇게 끝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한 중요한 조선이 어디 있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껴있죠? 근데 중국만큼 중요하지 않고 일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요. 이것은 사실은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금도 국제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할 때 중국 중요하고 일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러나 랭킹 그 위에 떨어지죠. 일단은 일본을 구하고 싶지. 그건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그 사이에 껴있는 반도는 중국의 일부분이거나 일본의 일부분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우리 손 자존심 상하지만 경향이 있다. 중국을 다루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든지, 일본을 다루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든지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눈이 딱 떠집니다. 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겠구나. 한국 기독교, 한국 문화, 한국의 위상이 어디에 있겠구나 하는 것은 금방 감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물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늘 그 불교가 이렇게 왔는데, 이 뒤차를 타가지고 이제 136년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개신교가 지금 위기를 일대 맞은 거예요. 사실은 21세기에 들으면서 2000년 들으면서부터 생긴 현상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전부터 조짐은 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난 2010년에 생긴 현상이고, 2010년에 뭐가 생기냐면은 네이버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네이버. 그래서 그때 2010년대에 물어보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봐 하는 그 신조어가 생깁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나 혹은 그 정식 언론 외에 여론이 만드는 여론, 서민들이 만드는, 일반 백성들이 만드는 그 여론이 정부의 정책보다도 앞섰어요. 왜? 대통령도 갈아치니까. 앞에 대통령도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 정권에 의해서 넘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론이 무너뜨린 것을 지금 대통령 위에 올라탄 겁니다. 의자에 올라탄 거, 사실은 여론이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위기를 느끼는 것이 다른 상대당을 겁내는 것 절대 아닐 겁니다. 뭘 겁내느냐 하면 가만 보고 있으면 여론을 겁내는 거죠. 꼼짝도 안 하고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있다가, 그래도 여론의 지표가 얼마고 지지율이 얼마고 하는 것이 나오는 순간 보면 그 다음 주 2주도 안 가요.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이다가도 여론의 지지율이 어떻고 하면은 틀림없이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주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와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여론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 여론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2010년대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제 정부에서 무슨 발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학설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신문에서 뭐 하면은 신문 우습게 생각하죠. 나라를 민족을 구했던 조중동 하는 것은, 조중동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한 은인들이에요.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예? 구했던 사람들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래 조중동 그래 놓고 이건 뭐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얘기는 다른 걸 내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론이 더 앞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는데, 지금 뭐 그 한강에서 죽은 아이 하나도 그런 사건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죽은 덮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의 호소에 여론이 움직여버리니까, 경찰도 처음에는 그냥 눈을 비비고 눈곱이나 떼고 앉았다, 하품이나 하고 앉았다가 아이 차 큰일 났구나, 식겁을 하고 이제 지금 덤벼들면서 진지하고, 여론 언론도 덤벼들고, 그 다음에는 뭐 정부도 거기서 감히 다른 짓 못하지요. 처음엔 경찰이 안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들이 한통속 아니냐, 뭐 뒤에 뭐 백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떠거라 하고 나오니까, 이 10년간에 있어서는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의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개신교입니다. 한국 개신교. 이게 뭐 집중 난타를 받았어요. 목사는 나오는 대로, 교회는 나오는 대로,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돈은 돈대로, 뭐 스캔들은 스캔들대로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출 만큼 다 들쳤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우는 마음. 그래서 지금 제3남수교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 중요합니다. 기하고 7절 시작했다가 18절에서 멸망. 근데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보면은 일반적인 범죄, 구체적인 범죄, 그리고 한 번 경고가 제일 중간에 딱 있어요. 12절 경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멸망. 경고는 한 번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경고예요. 다시요. 7절부터 18절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일반적인 범죄, 구체적인 범죄, 그리고 경고. 멸망은 아니에요. 경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범죄, 구체적인 범죄, 멸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 자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범죄를 해요. 뭐가 크게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경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갑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든지, 내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나오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하여튼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보통 잘 못 듣습니다.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면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근데 못 들어요. 근데 그거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반복이 됩니다. 일반적인 범죄, 구체적인 범죄,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본문은, 말씀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일반적인 범죄와 구체적인 범죄로, 거듭되는 범죄로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듣는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읽으며 깨달으며 그리고 자신을 검증하기를 원하건 다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